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성경 중에 역설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아침 나누는 7장이에요. 여러분, 이 역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파라독스라고 그러는데, 이 역설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뭐를 아우성이라 그래요? 소리를 아우성이라. 안 돼! 아우성. 소리잖아요, 그죠? 아우성 자체가 소리예요. 그런데 소리 없는 아우성. 뭔가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 아주 민초들이, 백성들이 소리 없지만 일제를 향하여 아주 강력한 저항, 유지한 님의 깃발이라고 하는 시의 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역설이죠. 아우성, 소리인데 앞에는 뭐래요?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걸 역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반대의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인 거. 이번에 이제 월드컵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16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8강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상대의 실력이 워낙 세계적인 그런 수준이고 우승 후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싸웠어요. 정말 잘 싸웠어요. 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졌지만 참 잘 싸웠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잘 싸웠다는 것은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졌지만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잘 싸워서 승리했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바른 말이죠. 그런데 역설은 잘 싸웠지만 졌어. 그러니까 졌지만 잘 싸웠어. 잘 싸웠다. 아주 대등한 경기를 한 거예요.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과 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졌어요. 그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뭐냐 하면 잘 싸웠지만 졌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을 역설이라 그래요. 그런데 역설은 조금만 생각을 해도 금방 사실이구나. 소리 없었지만 아우성이에요. 일제들의 가슴을 아주 서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대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천안, 그죠? 천안 거기 아운의 장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유관순 누나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장날 아운의 요즘은 순대가 유명하죠, 그죠? 근데 아운의 장날 이 사람들 무식한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 다 농사꾼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월 1일 날 1919년 3월 1일 날 그 시장에서 세상에 장사하고 시골에서 물건 사러 나온 사람들이 태극기를 다 꺼내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그들은 무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들이 가진 거는 총이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만세에 천안에 파견돼 있던 일본 순사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총도 한 자루 없는데 무기도 들지 않았는데 그들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이런 거를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역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7가지 역설이 나와요. 여기 전도서 7장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 볼펜을 드시고 밑줄을 그으면서 7가지 역설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역설이에요. 두 가지 역설이에요. 자, 보세요. 좋은 이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좋은 기름, 동그라미 쳐보세요.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여러분, 좋은 기름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저금을 하려면 은행에다 하죠. 예, 은행에다 해요. 아유, 참,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거 가지고 은행 볼일 다 봐요. 그죠? 예, 돈을 보내기도 하고, 여기 이거 가지고 세금 내기도 하고, 별걸 다 해요. 근데 요즘은 내가 돈을 보관하는 거를 은행에다가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은행도 없고 이런 게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금을 모으든지 아니면 보석을 모으든지,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이 뭐였었냐면 기름을 모았어요. 기름. 그런데 이 기름은 대부분 향유였어요. 향유. 네. 자, 여러분, 제가 이게 향유였어요 하니까 딱 생각나는 거 있죠? 뭐예요? 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깨뜨린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네. 그러면 이 마리아는 그 옥합의 향유를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 자금으로 모았던 거예요. 물론 결혼을 위한이라고 하는 말은 제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왜 모았는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정말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은 사실은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좋은 이름. 아니, 좋은 이름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그래서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이름이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돈이 좋아요. 그죠? 네. 재물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재물은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모아놔도 그 재물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러나 이름은 어때요? 이름. 죽고 난 뒤에도 그 이름이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더러운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요. 물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이 오늘까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예요. 이름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역설이지만 1절 좋은 이름이,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뭐냐 하면 내 인격, 내 존재, 나예요. 나. 그런데 60을 살고 70을 살은 다음에 내 이름이, 야, 그분의 이름 정말, 그분 참 열심히 사셨어. 그분의 신앙이 교회에 덕이 되고 본이 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올해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세요. 제가 이분들 은퇴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은퇴패를 하나 이렇게 장로님 누구 장로님은 본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 본이 되므로 이것을 기념하여 여기 이 패에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하고 이 패를 만들었어요. 기념패죠. 그런데 행정실에 그게 준비가 돼서 이렇게 놓여 있길래 제가 이렇게 열고 내용을 보면서 마음에, 그래, 맞아.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이름이 너무 소중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원히 생명책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곧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곧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곧 나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에이, 그 사람 별로였어. 그 사람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이러면 이게 얼마나 곤란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기름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많은 물질, 돈, 재물, 그게 목적이 돼서 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좋은 이름을 위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신앙이 없는 사람, 해 아래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역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말이 돼요? 좋은 기름이 낫지. 지금 당장 한 푼이라도 더 있어야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역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장 안에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주님께서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역설. 자, 이게 첫 번째 역설 나왔어요. 뭐예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네? 좋은 이름이 좋은.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내 이름 기억하세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어요. 내 이름이 여러분 나예요, 나.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주변에게, 아니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여러분 누구세요? 이 이름이 여러분 좋은 기름, 즉 재물보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지시기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역설이지만 진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역설. 뭐예요? 두 번째 역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게 두 번째 역설이에요. 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 죽는 날에 동그라미 치시고 출생하는 날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니, 말이 돼요? 출생하는 날. 아이고 세상에. 네? 벌써 이제 2년 됐지만 부활절 날 아침에, 2년 전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제가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딱 내려왔는데 제 딸아이가 아기를 낳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새벽, 그래서 우리 손자 이름이 부활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 조크입니다. 진짜 부활이 잘 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름은 예찬인데 그 부활절 아침에 태어났어요. 제가요, 야, 우리 딸 너무 고생했겠다. 그런데 우리 딸, 아빠 순산했어요. 그리고 고생 많이 안 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행복했어요. 새 생명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역설이 여기 하나 나와요. 그렇게 새 생명이 태어난 거 참 좋지. 그러나 여기는 뭐래요? 죽는 날이 뭐보다 낫대요? 출생하는 날보다. 이게 완전 역설이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출생하는 날이 얼마나 기쁜데요. 저 어제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 말이. 역설인 줄 알고 보았지만
어렵더라고요.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지? 왜 이걸 더 낫게 여겨야 되지? 참 곤란하더라고요. 묵상하는데 이게 어려웠어요. 예. 죽는 날 사람들이 다 슬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 너무 소중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주님의 재림의 때 혹은 세상 마지막 부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록에 울지 마 하고 우리의 어깨를, 특별히 우리의 그 주님께서 우리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시면서, 혹은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한 그 분이 이렇게 어깨를 감싸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울지 마라. 근데 그 위로는 그냥 잠깐 동안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예요. 그러니까 죽는 날,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장례식장 가가지고 노래 불러. 상식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행동이냐고요. 예? 같이 아이고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울어줘야 맞잖아요. 근데 노래 불러줘. 예? 노래 불러줘요. 근데 그 장례식 노래의 가사 안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있고, 예? 즐겁다는 메시지도 있고. 아니, 죽는 날, 죽음의 날, 그 죽음의 장소, 장례식에 가서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출생의 날은 인생이라고 하는 소망이 시작되는 날이지만 사실 눈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출생의 날 아이는 울어요. 울어요. 근데 그 울음이,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좀 그칠 것 같죠? 여러분 주변 양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얼굴 좀 쳐다보세요. 엄청 평화롭고 행복하고 울음, 눈물하고는 상관도 없는 분들 같이 여겨지죠. 그죠? 네. 아니, 제 친구 중에 정말 친한 친구예요.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야, 임 목사야, 왜 너는 정말 고생도 한번 안 해보고 목회도 되게 순탄하고 너는 울 일이 없는 사람 같아. 제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렇지. 진짜 그럴까요? 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무 대답이 없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생 없어요. 그래서 출생의 날은 고생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출생의 날은 사실 출생했다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그날부터 어떨 때는 참 안 됐어. 왜냐하면 이제는 또 시작되는 거죠. 아픈 날도 있을 거고, 서러운 날도 있을 거고, 소외되는 날도 있을 거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증명해 보세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잇몸을 다 드러내고 실컷 웃었던 때가, 그런 기억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힘들고, 아,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단하지? 피곤하고 지치고, 어떤 날이 더 많으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은 이제는 더 이상은 고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히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초상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해보다 더 맑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보겠네. 여러분, 이 가사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 놀라운 천국, 그거 죽는 날, 죽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약속대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역설이지만 진리예요. 역설이지만 진리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역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냐고요. 그래서 세 번째 역설, 같은 말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아요. 잔치집, 잔치는 결혼하는 잔치집이든 어떤 축하할 만한 일이 있는 잔치집이든, 잔치집에 가면은 즐거워요. 맛있는 거 먹어요. 웃어요. 행복해요. 기뻐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초상집은 어때요?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이 장례 그 집례를 할 기회가 많아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 그거보다 사실은 그 고인의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한편에 제가 어떤 말로 설교를 하는 그 말보다 더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 한편의 설교예요. 죽음 앞에 딱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길을 가는구나. 가깝게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내가 그렇게 모질게 굴 이유가 전혀 없구나. 죽음 앞에 서면 그게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물론 그러고 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게 문제지만, 근데 여러분, 잔치집에서는 교훈이 별로 없어요. 그냥 즐겁고 희덕거리고 웃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장례 초상집에 가면 그 유가족들을 조문하고 위로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를 들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인생들에게 정해진 것이구나. 이후에 심판이 있지.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초상집은 교훈을 얻어요. 초상집은 메시지를 들어요. 초상집은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게 만들어요. 초상집은 우리를 성숙시켜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초상집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초상이 나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초상집의 위로는 여러분 두고두고 고마움이 돼요. 그러나 잔치집은요, 그냥 아이고 고맙겠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고두고 내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게 역설인 거예요. 뭐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세 번째 역설이에요. 자, 네 번째 역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라고 하는 역설이에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그게 이제 네 번째 역설이에요. 첫 번째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두 번째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세 번째는요,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다 역설이에요. 역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리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이게 역설이라고요. 그런데 네 번째 역설이 뭐냐 하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막 웃으시는 이 기록이 많을까요?
우시는 기록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친구처럼 지내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 우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미리 보냈던 선지자들이 마치 어미 닭이 새끼를 품듯이 너희를 품은 것이 얼마나 많던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이 재난, 그것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 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울면 살아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용서받아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그 이웃에게, 지체에게, 사랑하는 그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돼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슬퍼하면 죄로부터 거룩함을 여러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은, 슬픔은 웃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이지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제가 역설, 여러분 밑줄 그으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묵상하세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5절 보시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듣는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책망 듣는 거. 그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 듣는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다 낫다. 역설이죠, 역설. 아니, 노래 듣는 게 좋아요? 책망 받는 게 좋아요? 노래 듣는 게 좋죠. 책망 받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역설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주 자주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의 내용, 그 말씀이 저 자신을 책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책망은 우리의 우둔함을 일깨웁니다. 책망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옳지 않은 생각에 대하여, 가치관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지 못한 신앙에 대하여 우리를 바르게 하는 힘이 책망 안에 있어요. 책망 안에 있어요. 책망을 여러분 좋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설에 책망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속에 아, 나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들려지면 그 사람 살아요. 그 사람 회복돼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래를 좀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흥얼흥얼 하다가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노래는 당연히 허무한 노래죠. 세상 노래죠. 예. 근데 그 노래를 제가 이렇게 빨리 딱 멈추고 얼른 마음을 찬송을 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묵상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떨 때 그냥 한참을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노래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울적하게 만들어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얼스름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아니, 그 조용필이 불렀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이게 왜 그냥 한번 딱 그러고는 말아버려야 되는데 계속 생각나냐고요. 예? 구름인가 산인가 저 높은 곳 킬리만자로. 근데 그러고 나면 괜히 마음이 헛헛해져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이게 역설이에요. 책망이 노래보다 낫습니다. 자꾸 하게 되네요. 7번째까지 갈까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그게 5번째예요. 6번째 역설 어디 있을까요? 8절에 있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끝이 시작보다 낫대요. 끝. 여러분 끝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에 이 마지막 남은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복돼야 돼요.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네. 그 다음에 7번째 역설, 참는 마음이, 인내가
교만한 것보다 나아. 여러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인내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는 힘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죠.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7가지 역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7가지 역설이 사실은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역설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역설이 우리에게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